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신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7장부터 계시록 8장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봉인 7개를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봉인 4개를 오픈을 했고요. 오늘 5, 6, 7번째 봉인을 여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봉인 4개를 뜯을 때에 이제 말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말과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특별히 로마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면서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번째부터는 약간은 다른 맥락이면서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7째 봉인까지 오늘 다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을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8장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7장 1절부터는 우리 5번째 봉인을 때린 장면이 나오고 있죠. 5번째 봉인. 네. 지금 5번째 봉인. 잠깐만요. 네. 7장이 아닌가? 맞네요. 네. 잠깐만요. 5번째 봉인은 6장 9절부터 나오네요. 네. 아유, 오늘 네, 읽을 양이 많았군요. 네. 그렇죠. 지난주 하다 말아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 가진 자료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제가 그럴 줄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이제 5번째 봉인을 뗐고요. 우리 넷째 봉인까지는 봉인을 떼자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 탄 사람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 탄 장면까지는 그 장면들이 지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5번째부터는 그 공간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보면 나는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단은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하나님의 계신 그 제단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런 제단이죠. 공간이 아래에서 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공간은 아래에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상에서도 아래에서 폭로했던,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억압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천상에서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가 봉인을 떼자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약간 순화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해됐다, 살육당했다, 도륙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약간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이 장면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살해된 영혼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한을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청원, 이들의 간구가 되게 간절해 보이고요.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아주 파괴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의하고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 수가 찰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숫자가 찰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불의는 계속될 것이고 죽임의 사건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때의 사람들의 현실이 그러면 박해를 받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박해가 임박한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한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박해가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박해가 있었던 때는 그 후에 진행되었던 박해고요. 그리고 네로 시대에 국지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박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 박해하자라고 하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왜 살아내고 죽임을 당하는 걸까요? 박해는 없었지만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자리가 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삶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은 부정의가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 부정의 속에서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계의 현실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자, 여섯 번째 봉인이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는.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노를 받을 큰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여섯 번째 봉인이죠. 여섯 번째를 봉인을 떼자 발생한 일,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천지개벽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천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종말의 때의 모습을 묘사한 듯한 그런 장면이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들과 섬들이 자리를 이렇게 교체, 이탈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천지개벽이 됐는데 이렇게 막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산들이 이동하고 이런 사건이면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아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근데 아무도 이 천지개벽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땅의 바위들 틈에 숨어 있다. 죽은 사람은 없고요. 다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살아 있는 거죠. 누가 숨어 있어요? 고관, 왕, 고관, 장군, 부자, 세도가들, 노예, 자유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까지, 노예까지 다 잘 숨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잘 숨어 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특별히 왕과 고관과 부자들, 세도가들 다 정치인들입니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이들조차도 잘 숨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거죠. 천지가 개벽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 장면이 그냥 종말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미 진노가 시작된 것 같은데 17절을 보니까는 진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진노를 받을 큰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진노의 어떤 천지개벽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고인 것이죠. 진짜 진노의 사건은 이제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아닐까 보네요. 잠시만요. 네, 16절입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자, 지금 진노의 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진노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진노를 하고 계신 거죠. 어린 양. 자, 어린 양. 우리 1장 5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을 한번 누가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여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아주 자비롭고 자유롭고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해방에 이르시게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자비하고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제국의 폭력에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폭력을 다 받아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살해당한 거죠. 그런 분이셨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양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모순된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 그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모순 속에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 양,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자애로우신 이 어린 양이 진노할 만큼,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찬 이 어린 양이 분노하실 만큼 뭔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제국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무자비하고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고 자비로운 어린 양께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아주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모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하지만, 우리는 진노하는 어린 양의 모습에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가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는요, 우리가 6장까지 봉인이 7개가 이제 제거가 됐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8장에서 봉인이 이제 떼어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순서적으로 보면 7장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7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7장에서는요,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6장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7장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폭력적인 세상, 그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그리고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천사 넷이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바람의 모든 천지가 날리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이 천사는 지금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치는 그런 아주 막강한 파괴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인데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이 권세를 가진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진 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많이 무서워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무시무시한 건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이마에 도장을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만 4천. 우리 이단 교단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숫자죠. 14만 4천. 선택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그 선택의 숫자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교단이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옵니다. 네. 네, 이따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셔야겠는데요. 네, 눈이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참 눈이 오네요. 자, 우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도장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듣고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이나 다른 계시록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숫자를 과장하고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 도장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는 거는 약간 무시무시하네요. 하지만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이 고대 사회, 우리 농경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대 사회로부터 흔히 있었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도장을 찍는다. 특별히 이제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만약에 동물에게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또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세요. 이 동물이 너 거도 아니고 그대 거도 아니고 내 거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겁니다. 동물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다른 주인의 동물들과 섞이면 어떤 동물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을 통해서 이 물건이, 이 가축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낙인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노예가 종이 도망을 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종에게 이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체벌의 의미로 찍는 낙인이 아니라 소유의 의미로 도장을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이것은 도장의 의미가 더 가깝겠죠. 도장을 찍는 또 의미가 그것이 뭐냐면은 그건 합법적으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 도장이 있으면 이건 보증된 물건이야. 보증된 편지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낙인을 찍는 거죠. 왕의 표시가 있는 도장을 편지에 찍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봉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게 지금 왕인 내가 지금 직접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 8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이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더 하나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고. 그렇죠.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조서를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보증된 것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와 상관해서 본다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것이 이들이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내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도장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이죠.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인원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에 우리는 되게 집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뭔가 뭐랄까요, 좀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늘 가끔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가끔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완벽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첫 번째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봉인도 7개고요. 교회도 7개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숫자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12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인데 지금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12 곱하기 12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44가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에 또 다른 1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더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4만 4천이 되려면 뭘 또 곱해야 될까요? 10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우리에게는 1000명 그러면 그냥 뭐 많긴 하지만 엄청난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1000명은 엄청난 수를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상당히 우리야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저쪽 월드컵 경기장을 가면 몇몇 명도 모일 수 있고 몇몇 명까지 되나요? 하여튼 1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상당히 큰 숫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숫자는 12과 12이 곱해지고 거기에 많은 수를 더하는 의미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해져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을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14만 4천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자 말자 얘기해도 우리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천군만마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따지면 1000마리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이죠. 그죠? 천군만마 그러면은 군사가 1000명 있고 말이 만마리가 있다는 뜻인가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세보니까 1000명의 군사가 저기 있고 말이 만마리 있다. 만마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죠? 천군만마는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백은 숫자 100입니다. 화는 상점이에요. 그러면 백화점에는 100개의 상점이 그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100개의 상점이 있는 게 아니라 100개 이상의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라는 말 뜻하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좀 14만 4천에 대한 의미 좀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딱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환상, 사람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억압당하고 있지만 죽음에 내몰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를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머지를 해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아주 흥미롭게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힐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넘어서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을 포괄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죠? 네. 자, 7장 9절부터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7장 9절부터는요, 오늘 본인 7번째까지 떼야 됩니다. 네. 어떤 장면이 담겨져 있냐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천상의 장면, 보좌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랄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되게 웅장하고 아주 이 절대적인 그런 장엄한 힘을 가진 분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 계시록 4장과 5장 그 예배 장면, 천상의 장면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내 생물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찬양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배받고 찬양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의 황제들이고 그 로마의 우상들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짜이고 진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면과도 또 연관돼서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노란 줄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과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 상황에서의 그 환난과 시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힌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로마라고 하는 생명을 죽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련과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7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7교회가 있었던 그 세상의 그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제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이었고 힘과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동경했고 그런 세상에 동화되었고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로마의 신들과 황제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 아닙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잘 이겨내고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잘 견뎌낸 사람들, 그럼으로써 진실로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만을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과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어린 양이 생명과 샘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요. 이것을 듣는 이 독자들이 그러한 거칠고 험하고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 남들은 다 그런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고 힘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8번째 봉인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지는 않고요. 네, 제가 설명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봉인입니다. 마지막 봉인. 어쩌면 우리 이 봉인을 떼는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봉인이 떼어질 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봉인을 띄어졌을 때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1절 보니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봉인을 떼자마자 뭔가 대단한 일이 이뤄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금향로를 제가 금향로 뭔가 이렇게 연기가 올라나오는 그런 이 향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걸 천사가 땅으로 던지니까 천둥과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인 거죠. 천둥, 번개, 지진. 우리가 계시록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천둥, 번개, 지진.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7 천사가 등장하고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7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손에 나팔이 있는 거죠. 자,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봉인이 7개가 띄어지면, 자, 봉인 7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내용이 밝혀지고 모든 내용이 계시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7번째 마지막 봉인을 띄니까
다시 7천사가 등장하고 그 7천사가 또 7나팔을 불게 됩니다. 한꺼번에 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7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게 될 때 또 다른 장면들이 아주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음에는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면서 오늘 장면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에는요, 새로운 환상, 새로운 그 계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5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오로지 진실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장면들을 계시록이 계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고 또 어린 양 예수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우상에 예배하고 황제에게 예배하고 또 신들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과 5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배받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4장 5절의 내용이고요. 6장에서 지금 본 8장 처음까지의 내용은요,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축복받아야 될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미래의 모습을 그런 계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세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제국의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국의 질서를 따라서는 안 되고 제국의 이런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요? 제국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삼키고 또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해방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들의 선택된 신실한 이마에 도장을 받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메시지는요, 계시록 끝까지 시종 일관 반복적으로 또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또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음 주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절망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고백하고 믿습니다. 저희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악의 활동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키우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